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가요? 목소리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갑자기 여름이 왔죠. 29도, 30도. 갑자기 여름이 오면서 여러분 기력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성숙하고 영이 살찌고 또한 식후에는 또한 보양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두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건강한 인내. 건강한 인내. 인내는 인내인데 아주 건강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음 전도에는 새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전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경문동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도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또 전도의 영혼 구원도 있지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영혼 구원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인불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내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인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일은 이루어졌는데 왠지 모든 건 통과가 됐는데 왠지 공허하고 왠지 씁쓸하고 허탈하고 지금 뭘 할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려움은 분명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너희는 성덕교회 성도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의 장점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인내를 해야 되냐? 비결을 묻습니다. 그럼 비결이 있을까? 사실 아쉽지만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평에서요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장로님은 그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은 진리가 있더라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참을 수 있는, 그걸 그냥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경지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인내는 시험을 복으로 바꿔줍니다. 즉 건강한 인내를 잘 참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면 인생을 가리켜 광야라, 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거친 바다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의 수준을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냐? 누가 멋지게 하느냐? 인내가 많은 사람이 제일 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상속자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참았냐?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참았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주시지, 빨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늦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25년이면요 숨 넘어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13년을 인내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줍니까? 요셉을 기억하면요, 말 안 듣는 시점으로부터 몇 년 기다리면 돼요? 13년 기다려. 1년도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살까? 그 눈물을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훌륭하지만 인내의 삶의 최고봉을 찍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을,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셨죠. 왜?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덕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라고요?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픽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펀드를,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 기금이 엄청나게 모이면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 꼭대기에 있었던 흔적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내라. 그랬더니 누가 돈 먹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사람들이 반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소망을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모든 짐승이, 모든 것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팽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겠지? 그럼 달팽이는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왔을까?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스네일. 그런데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시속 0.012km. 시속 1시간에 12m밖에 가지 못합니다. 달팽이는 그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팽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때론 더디고 늦고 언제 가나, 어느 천년 말년에 가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그만둬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오래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지역이 곧 개발되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토평 이 지구 88만 평에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줄 건지 500만 원을 줄 건지 모르지만요. 제가 만약에 1등으로 받게 되면 근사한 밥을 별미지구 말고 더 업그레이드 된 데서 사겠습니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했어요. 챗GPT에다가 발표 나자마자 그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저주했더니 프랑스 머시기 빛과 조르스 여러 가지 이렇게 한 10가지 했어요. 그래서 접수를 딱 했어요. 누구를 뽑냐?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이 1번 되는 거예요. 얻어 걸리겠지, 그 중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모가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로 개발이 되는 건가?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윗이 요만큼도 콧돌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즘 같은 말로 금수저를 태어났더니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서, 아니면 태어났더니 월가, 저기 미국 월가에서 그냥 부잣집 아들로,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서 절대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다윗처럼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다윗,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절대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하니 나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이 바로 다 복의 재료가 되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빔밥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여기 큰 대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빔밥을 어떻게 빚으시냐? 고난의 재료를 넣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나의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겪어되는 어려움들을 이 축복의 비빔밥 그릇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휘휘 져가지고 맛있게 빚어줍니다. 먹으면요, 어떡합니까? 맛있게 됩니다. 고난의 재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바로 비벼주시면 주님께서 축복의 맛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29도 30도가 와도 어떻습니까? 요즘 저녁에는요, 장저 호수공원이 불야성이에요. 야, 구리시 교문동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쏟아져 나옵니다. 잠깐 더우니까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고요, 밤에는요 혹한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전갈도 있고 여러 가지 날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강도와 도적대의 위협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침략의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있는 광야를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면 될 걸 왜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 잘 돼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답답한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초심을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변화의 주님입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살맛 나는 인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여호수아여,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리니 그는 여호와여,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먹었는데 아싸, 권사님 새물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했느냐? 불뱀에 물려서 역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소. 여호수아여,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본래 능력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철옹성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일도 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 노모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일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으며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얘야,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추리해요. 여기 새 옷이 있다. 너를 위해서 새 옷을 사왔다 하면서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그 옷을 갈기갈기 뜯어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교사는 다시금 그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입더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요즘 감각하고 거리가 멀어 하면서 다시금 휙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에게 충고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니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소년에게 세 번째로 좋은 옷을 선물했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옷이겠죠?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옷을 버린다면 나는 이번에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학교 예배만큼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좀 들어줘.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녀는 다 나를 배척하고 다 못됐다고 하고 모른 척했지만 이 선생님은 내 엄마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옷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교회만큼은 나가야지.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 나중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우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영어,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와도 하우 좋습니다. 관시, 관계 하면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선교회, 내지 선교회 혁혁한 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한 사람의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년 기도했는데요, 5년 했는데요, 10년, 20년, 30년, 또는 내가 죽는 그 장사 지내는 그날 그 사람이 변화될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누가 압니까? 어떤 돌은요, 망치를 들어가지고 한 번만 딱 내리치면요, 정을 때리면요, 한 번만 때리면 쫙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거는 40번, 100번, 300번, 700번 때려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1000번째 내리치는 순간 바위들이 쩍 하고 갈라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모든 것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건강한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잠깐만요. 저도 인내가 좀 힘들어서. 물을 쬐더니 쪄 죽겠네요. 죄송합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건강한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 천하를 주름잡았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앵무새인데요,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앵무새를 울게 할 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먼저 노부가나는 울지 않거든 휙 죽여버리면 됩니다. 울지 않아? 죽여버려.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요. 그때 현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린다. 당신이 지금 춘추전국 시대 일본을 통일할 인물이요 하면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성격이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 노부나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권모술수의 인물 히데요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운데 이 현자의 예언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하면 우리가 결국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송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세미를 나눠줬습니다. 그건 써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양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 만지니까요. 코를 만지니까 연탄재가 묻는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 그 뭐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약간 이게 페인트 칠이요. 약간 좀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씻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차마 그렇게도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뭔 얘기가 얘기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임목사가 주는 것은요, 현찮은 양말거리를 줬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한 걸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공허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쓸쓸하지 않게 하십니다. 완벽한 위로와 완벽한 평안과 샬롬과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득히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 구원, 천국, 상급, 면류관, 평강, 샬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밭 중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결실을 맺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결실, 인내가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모내기를 벌써 많이 마쳤더라고요. 일부 지역은요. 그런데 저희 집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모내기를 하게 되면요, 이 벼보다 더 일찍 자라는 게 있어요. 더 빨리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왜 피라고 한 거예요? 피가 얼마나 잘 자라게 해요. 좋은 땅에서는 바로 곡식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더 잘 자랍니다.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추수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장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포도나무 곁에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삶이 열립니다.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심판대 앞에 가서 왜 살아있을 동안에 내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왜 네 이웃이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급과 면류관을 고사하고 바로 주님께 혼나면 힘들겠죠. 천국 가도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상급입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칩니다. 인내하는 것 힘이 듭니다. 갑자기 살다 보면 삶이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그 일의 추세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온 우주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믿음 가지고 주의 옷자락 붙들고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면 여러분을 물된 동산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일꾼들로,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계적인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믿음을 주셨는데 이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에 열매를 맺는 풍성한 물된 동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